오늘 찬양 가운데 새롭게 시작한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처럼 주제처럼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웨이메이커, 그 하나님이 우리 공간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또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게.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님을,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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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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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 아멘.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빛 대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빛 대신 그 주님 이 공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광야와 같은 협착된 그러한 길들이 있다면 그 길을 만들어 넓은 길로 만드시고 주님 약속하신 그 구원의 대로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빛 대신 주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갑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님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주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님을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대신 주님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님을 높입니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드려 전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빛 대신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에 협착된 광야길을 넓은 구원의 대로처럼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 우리를 구원의 대로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길을 만드시는 주. 이 찬양 어려운데 쭉 가사를 보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주는 놀라우신
놀라우신 길을 만드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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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텐데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텐데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텐데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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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협곡이 우리 인생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인생길을 그 좁은 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넓은 구원의 대로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물을 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 힘든 인생 주님 앞에 모두 의탁하며 주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외쳐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 가운데 길을 만드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사막에 강물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고 절대로 그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공간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말씀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 영혼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들이 참으로 협착된 그러한 굴곡된 길이 있을지라도 주님 부르짖고 주의 얼굴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얼굴 앞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길을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막의 강물을 주님께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아가는 심령들을 한 심령 한 심령마다 붙드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구원의 대로가 활짝 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고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도여서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회개 기도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한 주간 살면서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몸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죄가 있다면, 고백해야 될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죄 사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였기에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하신 후에 교회를 대표하여 우리 김한수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들, 상황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마음껏 온 마음을 다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잡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거듭나는 새 생명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한테 모든 걸 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 가운데 꽃을 피우시며 어둠 가운데 빛을 내시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많은 교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태를 주님께서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작은 미물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미치며 또한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지 저희들은 이 사태를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며 또한 삶을 파괴시키는 것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음을 저희들이 고민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와 저희 신앙 가운데 보이지 않는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들이 있는지 제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일들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능히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특히 아직 신앙생활을 갓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배우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항상 덮어주시고 아멘. 하나님, 한 사람도 실망하고 섭섭한 일이 없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의 사랑에 함께 늘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새 생명에 항상 머무는 교회, 그리하여 그 방주 속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인데,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43장 1절로 14절로 21절까지 새 일을 행하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스나이와 타조로 나를 조명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벌어진 일을 두고 이거는 우연일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거는 우연일까? 우리가 정말 놀라운 정말 그 감격스러운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에 정말 기쁜 일이든 아니면 슬픈 일이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그 감정을 뒤흔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은 우연일까?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거는 우연일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우연일까? 우리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우리 중국 현지인 사모님을 만난 우리 김한수 목사님, 우연일까? 우연일까? 5년 전에 저희 병원에 한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그 5년 전에 들어온 직원이 지금 이 예배당 가운데에서 앉아 있어요. 이건 우연일까? 우연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일까? 우연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연은 시작 신의 지문이다. 지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 손 지문이 있죠. 지문. 우연은 신의 지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 지문은 뭘 상징하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 이 지문을 보고 그 사람 뭐 한다고 그러죠? 아이디 신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연은 신의 지문이다. 이 말은 그 우연이라는 것은 신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신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분이 있어서 이제 그걸 가져왔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연이 정말 없는 것일까? 제가 성경에 나온 그 한 사건을 소개를 할 텐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북쪽하고 남쪽하고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어떤 왕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 그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중에서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눈에 정말 악한 자라고 보여볼까 할 정도로 악한 왕 중에 왕이 아합 왕이라는 그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시대 같은 시대의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이 다스릴 때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다른데 남쪽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둘이 이제 그 거의 정략 결혼 형태로 자녀들을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두 사람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이가 좋은 상태로 지내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람이라는 곳에서 아람 왕이 아람은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 시리아 이쪽이죠. 그쪽에 있는 왕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킬 때에 아람 왕이 전쟁을 이렇게 그 굉장히 큰 군대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악한 왕인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우리 함께 이 전쟁을 막자 하면서 이제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하자고 권유를 하죠. 그때에 여호사밧이 함께 드는데 이 교활한 아합 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전쟁터에 갈 때에 나는 이 변장을 할 때 어떤 옷을 입냐면 일반 병사와 같은 옷을 입겠다. 그런데 당신은 왕의 옷을 입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은
여기 지금 여기처럼 일반 병사들이 입는 아하방은 저런 허접한 그러한 갑옷을 입게 하고 여호사밧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왕이구나 하는 옷을 입게 했어요. 싸움을 할 때에 그냥 일반 병사들을 다 공격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말 지혜로운 싸움은 그 중에 우두머리를 잡으면 되죠. 머리를 그렇게 하면 목 아프니까 이쪽이 앉지 저쪽 뒤에 앉으시죠. 내가 신경이 쓰이니까 옆으로 어디까지 했죠? 우두머리만 잡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두머리만 딱 솎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걸 안 교활한 아하방은 여호사밧이 당신이 왕의 옷을 입고 우리 전쟁터에 나갑시다. 근데 이제 여호사밧은 그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아람 왕이 그 병사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내리냐면 일개 병사들은 그 공격에 집중하지 말고 우두머리만 잡아라. 한 놈만 패라 이랬는데 그 한 놈 중에서 우두머리 왕만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누가 봐도 여호사밧이 왕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아합 왕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합 왕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여호사밧은 그 생명을 구했는데 그렇게 한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병사들은 이제 그 상대편에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거기에서 그 화살을 쏜 무심코 한 병사가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을 쏜 화살이 어디에 맞는 거냐면 저 아합 왕의 갑옷솔기라는 곳을 맞아요. 갑옷솔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 가슴막이 앞에 보면 가슴막이 있죠. 가슴막이 이렇게 가슴막이 이음새 이 가슴막이 이음새 여기를 맞는 거예요. 여기를 맞으면 화살이 가슴막이 보호가 되니까 안 들어갈 텐데 이음매에 맞으니까 이음매가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합 왕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벌어진 가슴막이 갑옷솔기에 맞은 이 상황을 보고 이것이 어떻게 우연일까? 정말 맞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갑옷솔기에 맞는다는 것은 이 갑옷솔기에 맞는 게 우연일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우연은 없는 거예요. 누가 간섭하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합 왕을 치시려고 작정을 하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저 갑옷 솔기에 들어가서도 죽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5년 전에 이 병원에 왔던 것도 우연이 아니고 또 내가 지금 만난 그래서 결혼한 우리 김 목사님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무슨 뜻인지 우리 사모님 발견해 나가길 바랍니다. 해석해 주세요. 놀라운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 그런 우연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정말 그 갑옷솔기까지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지금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대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를 위하여 정말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만드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사람을 어디에 보낸다?
바벨론에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왜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이스라엘 그 땅에서 저 바벨론, 그러니까 이라크 이쪽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근데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곳 가운데에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를 포로로 잡고 있는 그 바벨론 땅을 무너뜨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땅을 무너뜨릴 때에 모든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그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자기들이 즐기고 자기들이 호화스럽게 했던 그 배를 타고 주행랑을 쳐서 도망가게끔 만들겠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 위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너희들 위해. 그 너희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땅 가운데에 내가 사람을 보낼 건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거대한 바벨론 땅을 물리치고 그 사람들이 흩어져 도망가고 너희들은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페르시아 제국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이 조금 이따 이제 나올 텐데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것을 물리치게 할 것이다. 이제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공격해서 물리치려면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여야 되겠죠, 그죠? 근데 페르시아 제국은 처음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그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갈 그 당시에는 바벨론을 도저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이 사진이 계속 사라지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3번을 사라져서 다시 띄워가지고 해왔는데 또 사라졌네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이렇게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여기다 그림을 그려 넣으세요. 바벨론 굉장히 큰 바벨론 나라가 저기 지배를 하고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바벨론과 견주어서 그래도 싸워볼 만한 사람이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옆에 있는 메대라는 나라였죠. 그 안에가 지금 메대라고 써져 있죠. 보이죠? 메대라는 나라예요. 메대라는 나라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메대라는 나라는 그래도 싸워볼 만해요. 근데 그때 메대라는 나라 밑에 한참 밑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거기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메대라는 나라에 그냥 정략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거기에 보호를 받고 그냥 유지만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 이런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바벨론에 아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사람을 보낸다 했는데 바벨론과 싸워서 페르시아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페르시아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이라는 이 왕이 등장할 때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할 때 고레스의 어머니는 페르시아 왕의 그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 어머니가 이쪽에 이제 그 왕자로 여기 왕과 결혼해서 이제 고레스라는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 고레스가 왕으로 등장하면서 그 외갓집이죠. 그러니까 메대라는 나라를 침몰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바벨론과 싸울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나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했을 때 왜 페르시아는 갑자기 그렇게 성장된 국가로 됐을까? 고레스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유화 정책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화 정책. 포로로 잡혀왔던 어쨌든 그러면
그 나라의 법률, 그 나라의 종교, 그 나라의 어떤 풍습, 관습들을 그대로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거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지만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페르시아에서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정책을 펴냐면 너희들은 너희 종교,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믿고 또 할 수 있으면 너희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바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포로로서 해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유화 정책을 펴면서 고레스 왕은 그 페르시아 제국을 굉장히 커서 바벨론을 침범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나라가 되었던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게 잡혀갔을 때에 페르시아가 갑자기 그렇게 커서 페르시아가 바벨론까지 무너뜨렸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풀려났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그게 바로 우연일까라는 거죠. 자, 페르시아는 그 성경에 보면 5대 제국, 성경에서 강조하는 5대 제국이 있어요. 그 5대 제국 안에 들어가는데 5대 제국은 제일 첫 제국이 어디냐면 아수르라는 제국. 아수르 제국. 성경과 5대 제국 밑에 보면 아수르 돼 있죠.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나면 바로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을 또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뜨렸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성경에서 말하는 5대 제국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메대는 오히려 그때 바벨론과 견주어 싸울 수 있었지만 메대는 그 페르시아에서 무너지고 결국은 페르시아가 5대 제국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그 헬라 제국이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로마 제국이 있는 형태로 그래서 성경에서 이 5대 제국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페르시아 제국 그래서 한 200년 정도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거대한 5대 제국 안에 성경에서 언급하는 5대 제국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나라로 갑자기 급성장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정말 우연일까라는 거예요. 우연일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이것은 우연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 결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 발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고레스가 그런 유화 정책을 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희 하나님을 가서 신앙생활하라고 너희들은 돌아가도 좋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선하게 대하여주는 선대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거대한 바벨론을 무찌르고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바벨론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택하셨던 거죠. 자, 여기서 14절에서 너희 여호와가 말하는데 여기서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이렇게 사람을 보냈다? 너희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힘껏 찬양하며 높였던 그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 택한 그 사람은 거대한 바벨론 도저히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그곳에서 70년을 있는 상황에서 70년 후에 자기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려고 무엇을 노력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 그곳에서 가서 포로로 갔을 때는 70년 후에는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여서 보냈던 거예요. 누구를? 페르시아 제국을 바벨론을 물리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거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을 살려내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감격스러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다시 등장하는 이런 모든 역사들, 그 역사는 사실이에요, 허구예요? 사실이죠. 사실을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 모든 우주 역사를 이끌고 가실 때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행여나 어떤 포로 가운데 잡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포로 가운데 잡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알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 잡혀 있는 그곳을 풀어주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낸다라는 거죠. 거대한 무너질 수 없을 그 바벨론과 같은 곳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하나님 백성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거를 우리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에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백성을 어둠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그 저 백성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작정하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가 그 사람을 갑자기 만날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왜 저 사람 입술에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도저히 그 상황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할 것이다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환경,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그냥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물이 바로 이곳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이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을 소개를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 16절 한번 큰 소리 16, 17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시에 엎드려져 전에서 증가하고 손가락을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바다 가운데 길을 냈고 큰 물 가운데로 지름길을 내고 이제 그렇게 길을 냈는데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들이 그곳에 다 죽더라.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400년 동안 노예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출해 내고 나서 계속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만나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바로 뭐냐면 홍해였던 거예요. 홍해. 그 홍해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출애굽 시켜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지 얼마 불과 며칠 지났는데 몇 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 홍해를 만난 순간 그 하나님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났죠. 성경 속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앞에 이제 홍해가 있는데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가지 않으면 지금 이집트에 있는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갑자기 또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저들이 나가면 우리의 노동력이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 노동력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하고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오는 이 애굽 군대들을 보면서 앞에 홍해는 있고 도저히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 가면 병사들에 의해서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드렸죠. 모세야, 네가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기적을 행했던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내리쳐라. 그러면 그렇게 내리쳐라는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향하여 내뻗었을 때에 이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자,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 물이 바다가 있는데 저기처럼 물이 가운데로 갈라졌다라는 거죠. 갈라져서 그곳이 어떻게 됐냐면 그 땅이 물이 그렇게 있었던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곳을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좌우에는 지금 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으로 갈라놓은 홍해 기적이라고 표현하죠. 홍해로 그 바다를 가른 그 사이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이 기적을 보이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벌이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이거이 믿어지셔야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어지는데 내가 신앙생활 한다? 이건 아닌 거죠. 이게 이제 홍해를 가르는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가게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 바로 이 길을 내신 거죠. 이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는 동안에 그 쫓아온 애굽 병사들은 이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있는 동안 이미 도착했는데 그곳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름 불기둥으로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그거를 딱 열어서 뒤쫓아온 이스라엘 그 애굽의 병사들도 이 마른 땅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격해 가는 거죠. 저들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돌격해서 올 때에 이 애굽의 병사들이 이곳에서 이제 거의 다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다시 합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병거와 마차와 애굽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그곳에서 다 죽게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만드시는 것. 이걸 보고 아까 병거와 마차들이 다 엎어져서 죽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기적, 이 놀라운 기적을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일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곳에서 너희들이 홍해의 기적을 맛봤던 이전 일,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생각도 하지도 말아라. 기억하지도 말아라. 왜? 왜일까요? 왜일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노래하고 기뻐하며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일을 기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왜일까요? 내가 너희들이 그때 경험했던 그 일보다도 더 큰 일들, 그 더 큰 기적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더 큰 기적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전 일을 기억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19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절,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 새 일을 보면 예전 그 일, 홍해의 기적의 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또 바로 뭐냐면 바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물을 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는 이러한 기적이 그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고 애굽의 백성들이 다 그곳에 죽었던 그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된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있고 나서 다시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동안에는 광야길을 와야 되는데 그 광야길이 굉장히 험난한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 험난한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험난한 길을 굉장히 넓은 길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갈 때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내가 깨끗하게 제거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자, 귀한 물 가운데 나타나는 그 장애물, 이런 장애물은 우리가 뭘로 상징할 수 있냐면 여러분 홍해에서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을 포로로 갔을 때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는 이 여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인생이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천국에 입성하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천국 입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우리들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먼 훗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장애물을 다 걷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 일이 진행되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 나타나는 어떤 장애물일지라도 그 장애물을 다 걷어주실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하나님 백성 중심으로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당신의 그 약속을 역사를 주관하면서 끝까지 계속 이루고 가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데 그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아까 이야기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을 향한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그네요, 순례자 이렇게 표현하죠. 나그네는 여행자, 어떤 그곳이 이제 정착한 곳을 한 곳을 택하지 않고 이곳 저곳을 여행하는 그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러죠. 나그네고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고 그다음에 순례자라는 표현은 한 장소 목표할 장소를 향해서 계속 가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그림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인생까지는 우리가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있는 곳이 이곳이 결코 영원한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기간 동안 잠시 잠깐 거쳐가는 곳이지 영원한 곳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나그네로서 잠시 딛고 있는 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장애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고 또 막고 또 막고 하는 그 상황이 되는 건데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걷어주시겠다라는 것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경주를 완성해서 천국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어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한다?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셔서라도 그곳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또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역사를 주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장애물들을 제거해 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장애물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인생을 하나의 어떤 연극이나 그렇게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그 인생 연극에서 조연으로 만들지 않아요. 조연을 만들지 않고 주연 배우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천국 입성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데는 그 장애물들은 깨끗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장애물인데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 그게 뭔가요? 뭐 건강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 관계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내가 어떤 그 한 사람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정말 온몸을 바쳐서 다 기도하고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지만 끄떡하지 않는 정말 큰 바위와 같이 끄떡하지 않는 그 마음이 속상해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것이 문제인가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큰 문제,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일지라도 그 장애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성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저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면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들을 끝까지 진행하여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신앙생활하기 도저히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고 그렇게 힘든 상황일 때에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환경들이 지금은 아닌가 보다 라고 주저앉게 만든 그때, 그것이 바로 장애물인데 그러한 모든 장애물들은 누가 해치우신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광야에 넓은 길을 내듯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은총들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들,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이 있을 때에 위축되지 말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힘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고 또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그 광야 가운데 그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만 붙들고 이제 담대하게 그 하나님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이 힘든 인생의 고달픈 인생 가운데에서 그 장애물 그 모든 장애물들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활짝 구원의 대로가 펼쳐지고 생명이 열려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시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심령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들 고달픈 인생들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 그 모든 인생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대로로 우리가 마음껏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만을 믿고 힘들고 협착된 우리의 모든 인생들 꼬여서 도저히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이지만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심령들 가운데 구원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품고 또 인생 가운데 힘들고 고달픈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발목에 발에 힘을 주시옵소서. 뛰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주시니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그 일을 행하시기로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